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들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갖고 있어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메시지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양념 정도로 또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살피는 경향이 있는데 임마누엘을 이해하려면 요셉의 신앙과 그 입장이 어떤 이치에 있었는지를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엄중한 경계를 하십니다. 절대로 그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계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셨고 큰 음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조치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것은 그 백성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하다.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며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우신 약속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제 불꽃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날 때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여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음성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폭풍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닌 한 아기로 오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의미 있게 증언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놀라운 거죠. 볼 수 있고 만졌다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하여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라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용, 그리고 선한 행위, 덕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와 덕과 용을 다 갖춰야지 온전한 신앙,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덕스러운 선한 일을 하는 일에는 좀 뚜렷한 다름이 보이는데 용기가 부족해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야기할 때 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25편 14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사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네가 정혼하여 결혼하게 될 네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네 자식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버지일 것이다 그 말이죠.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너의 아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요즘 분위기하고 틀립니다. 예전에 아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고 이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태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소박을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여인과 결혼하여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게 될 겁니다. 혼전 임신이 아니라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애를 갖지 않았을까라고 주위 사람은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됐던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다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수치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두드러진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평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 과거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면 더 이상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때로는 잃게 되고, 때로는 이제 2장에서 보게 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삶에 모셔드린 삶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가장 우선에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상의 비웃음거리를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상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관계에서 동일한 이 아픔을 만납니다. 점점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들을 향해서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그 천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두를 당당하게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 약속된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온 사회의 비난과 정죄를 감수해야만 할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왜 세상에 미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와 정신과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증거,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인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크고 권세 있는 자가 힘약하고 연약한 자를 강압하고 지배하여 섬김을 받으려는 구조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종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일 것이라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풍조와 다른 생각과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세상의 비난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떤 크기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모두가 작은 이익에 대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직하게 행할 때 여러분 홀로 그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팀 안에서 비난과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용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이 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했다는 모든 선지자 이렇게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결정의 권한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며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 당시 그 집안의 대표자로서 그 자녀의 권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태어난 자녀의 아들을 그가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진정한 그 집안의 권위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천사가 네가 이름 짓지 말고 고지된 이름을 짓게 하라는 거죠. 예수라 이름하라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천사는 요셉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만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순종이란 건 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고 계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지언정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여러분의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이 견고하게
갖추고 있는 진을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지 않은 여러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하고 싶지 않는 자기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견고하게 진으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들이 맡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이론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지라론의 이론으로 무장이 있으면 창조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주의 이념이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념 무서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로 고백하는 정직한 항복의 때야만이 이념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건 사상을 쌓는 거거든요. 자기 사상의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빈틈 없이 쫙 짜여진 구조로 조직화시켜서 그것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박사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이론의 진을 깨트리는 게 쉽지 않대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그 영혼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이 깨트려진 거,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고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한 번에 와르르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하나하나 깨트려져서 마침내 나중에 가서 항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면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무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사울왕을 폐위시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네가 왕이 되는 것을 못되게 하리라 라고 엄중한 폐위 선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자기 생각을 그 속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죽이기는 해요. 전쟁에 이기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좋은 양들과 소들을 삼겨두어서 예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왕은 죽이지 않고 이제 전승의 포로로 끌고 온다면 그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적군의 왕을 포로로 붙잡아 오는 것만큼 최고의 멋진 장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가왕을 살려두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려면 내가 결정할 권한을 그분께 온전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명 앞에 두려운, 무서운 요구였고 두려운 현실이었지만 요셉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명령 앞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면 아무도 예수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이 용기 있는 고백을 위해서 지난 세월의 믿음의 영웅의 삶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증언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알립니다. 부끄러워하게 알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장례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내가 지난 세월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라 대통령이 되고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큰 용기예요. 이 용기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과 임마누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여러분이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중심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았던 모든 것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의 이름을 불러 자기 영달을 구하고 세상의 승리를 추구하는 모든 거짓됨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구약 이스라엘이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무서운 아픔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듣게 되면 그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그 생각이 어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 갈라디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코
결코 이 강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와 동행하기 전, 임마누엘을 만나기 전에는, 누리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왕가 출신으로서, 바리새파의 열심당원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의 수하로서 장래가 창창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그 시대 가장 강한 권세의 증표인 로마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갖고 있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로 이기고 배설물을 여기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의로워져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헛된 자랑을 다 버리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도 또한 세상이 그러하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들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한 가지 앞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 영원한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해놓고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과 그의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너희를 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인데, 우리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와 사귐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임마누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귐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 우리와 사귐을 시작한다면 단순하게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과의 사귐은 단순한 사귐이 아닌 거예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 계모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은 그 모임을 연결시키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자를 보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헛소리 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깊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예전에 사귀었던 세상 친구가 다 떨어집니다. 사귀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보고 있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교제는 하지만은 사귐은 깊이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귐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 사이 운행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괜히 교회를 멀어집니다. 성도들 사이에 가까는 것을 꺼려해요. 그건 신앙이 이깁니다. 신앙이 이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둘째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과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원흉들이죠. 패전국들이죠.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진실한 용서가 가능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복음을 받은 그 말씀이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신사라는 거짓 우상을 수백만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우상의 세력에 매인받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사죄를 안 구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앞에 진실한 용서를 구할 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거짓 없이 사죄를 구하게 되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누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